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부터 고민했던 건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전, 꿈이 뭐냐? 그래서 한동안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꿈을 가질 거냐, 어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비전일까요? 꿈이라면 과연 어떤 꿈일까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이 직업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직업적인 건 우리가 살다 보고 또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아니면 때로는 또 커서 또 이 직업이라는 건 바뀌니까 그게 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꿈이라는 거 물론 뭐 의사든 뭐 판사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어릴 때부터 야 공부 잘해서 뭐가 되라 했을 때는 뭐 이제 목사도 그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공부하다 보고 또 살다 보면 바뀌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과연 비전은 뭔가?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신방을 하고 우리 하고 나서 이야기를 여러 가정들과 함께 하는데, 이야기하다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뭔가? 근데 쉽게 그에 대한 대답들이 나오지 않죠. 우리 새벽 예배를 드신 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그 사실 이 비전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우리 이 교회에서, 이 또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비전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면 그게 이제 진짜 나의 비전의 영향력이 되고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야 비전이 뭐냐, 비전은 뭐 더 크게 꿈을 가져라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없는 경우도 훨씬 더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그게 뭐 선교사의 삶이든 목사의 삶이든 성도의 삶이든 내 삶의 지금 현장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부르심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야망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이 비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의 비전은 복음의 일꾼으로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사람에게 보낸 서신도 있고 교회에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는 자기가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는 누가 개척하고 누가 사역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이 골로새서는 사실 이제 에바브라에게 배웠고 개척이 됐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이 편지를 쓸까요? 게다가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골로새서를 썼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고 빌레몬이 교회의 핵심적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게 어디서 만났냐면 바로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로마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을 떠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만나게 함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바울은 회개한 오네시모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권면을 받고 오네시모는 편지에 두 통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는 빌레몬, 즉 오네시모가 이 큰 잘못을 했던 그 주인 같은 사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또 하나는 빌레몬이 섬기는 이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씁니다.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니.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던 이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이 잘못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개를 했는데 사실 바울 사도의 이 소문은 뭐 사실 초대교회의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복음의 큰 일꾼이고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소개를 뭐 어떤 그런 위대한 열매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복음의 그냥 일꾼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도 들은 바, 나도 그 복음을 전했지만 당신들도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당신들도 그렇게 복음의 사역들을 전파한 교회고, 그리고 나 또한 그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바울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이었으나 현재는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 앞에서 비전도 설명합니다. 24절이에요. 그 비전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비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꾸 뭔가
하고 뭔가 직업적인 것들을 이루고 뭔가 어떤 그런 이 열매들이 막 탁탁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상상해서 막상 비전이 뭐냐고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지체가 된 거죠. 교회니까. 근데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이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앞으로도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의 길을 따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소개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 비전의 실행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동사가 네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전파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감옥에 갇힌 것, 죽을 고생하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온 것,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전파하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가 권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상담하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응어리를 풀어주고 그 사역들을 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성실하고 섬세하게 다뤘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어떤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던 거죠. 이 편지의 기본적인 이유들은 교회 안에 어려움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권면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권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설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동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가르침이죠. 말씀을 1:1로 가르치고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에베소에서는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칩니다. 3년 동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삶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설명하는 사역을,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삶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 비전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사를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거의 전제가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육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졌지만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온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비전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세우는 일, 이 과정이 우리에게 보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도 큰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말해요. 우리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바로 복음과 그 비전,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비전에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 뭐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주어진 삶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복음을 묵묵히 전하는 게 사명이고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과 직업과 모든 것은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에 의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무엇보다 하나하나 하는 행동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